어떤 교단에 의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일평생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우리가 자기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성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세상에 있는 부모지만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은 본래 죄에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 지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나는 자들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방언은 결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말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늘에 오르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방언을 말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방언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는 삶을 얼마나 사는지에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범하게 됐죠. 인간의 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은 소멸하지 않고 영은 존재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영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다음 누구예요? 아담이 대화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건 정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음식을 찾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육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밥을 맞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기존 교회에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나지 못하고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초기에 30년 됐네요. 저에게 영에 대한 문제를 조언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몰려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머리로 읽습니까? 이랬더니 어떤 분은 눈으로 읽는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로 읽는다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걸 기억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벌써 3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쇼크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방언으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거렸는지. 30년 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언으로 성령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어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내 눈으로 읽고 내가 한국말 읽었는데 어떻게 방언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답을 드렸어요. 여기 써 있는 것은 검은 것이 글이고 흰 것은 종이라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또 머리로 생각할 때 한글로 기억하지만은 내 입술, 내 혀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어때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했냐면 그냥 검은 것은 글이요. 그리고 흰 것은 종이요. 이것을 무엇으로 학문으로 해석해서 전한 것은 설교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은 내가 글로서 어떤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누구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30년을 지나고 저에게 영성에 대한 것을 조언받았던 목사님들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시고자 할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또 사람을 바꿨습니다. 많은 성도들한테 갔어요. 복음을 전가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똑같게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뜻을 모르면 계시록까지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마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건강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종의 신앙 고백이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참 은혜스러워. 저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랬지 내 영에 합한 자라고 소리 안 했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육신으로 마음에 이루는 것을 기도하는 종의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하늘 초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 강조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는요 마음이 영을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을 위해서 옷을 입고 자기 마음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자기 마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마음의 위로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저가 누굴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누굴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질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방언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방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으로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지 내 영이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것 내가 잠자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었죠. 처음 불러봤죠. 저 혼자는 잘했어요. 근데 아까 저 조금 전에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니까 이 찬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그렇게 높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나라의 대통령보다 위에 서 있고 성도들보다 위에 서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오늘날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라 했던 이유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자기의 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 해야 돼요. 제가 나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마음의 기도만 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영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저가 너한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괴롭힌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힘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영을 물리쳐주고, 저도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서 너와 같이 평강을 얻게 해. 이것이 영의 기도의 원리인 겁니다. 아무리 신뢰한 사람도 자기의 영을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서 이게 왜 어려움이 왔는지, 어려움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을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는 불경기래. 내 마음에서 불경기야. 그러나 내 영의 기도를 하니까 그 불경기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둡고 컴컴한 길이지만 내가 영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에서 바람 불듯이 너에게 주는데, 이 메추라기가 얼마큼은 이 다리가 1m 20cm.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쫙 깔린 것이 아니라 1m 20cm까지 쌓인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주변에까지 쌓인대요. 하늘의 분복이 많은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라는 이름을 갖고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모르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정작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걸었다면 범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귀한 열매라 생각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인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꿔서 할까요? 집사님, 사람은 먹어야 되죠. 영도 먹어야 됩니다. 육체는, 사람은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살지만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그 영이 임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깊은 영교, 즉 방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영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냐, 마음을 원하고 마음의 것을만 자꾸 구하면은 그 마음의 것을 인해서 거짓된 것만 믿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보기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여태까지 방언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입술을 열어 주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그럼 목사님 방언을 보니까 랄랄랄랄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나님은 그렇게 또 주시지만 잠잠하게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은 이 찬양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아멘. 말씀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아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갈 때 눈물을 흘린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방언이에요. 나도 모르게 주님 옆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하더라도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토속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언제나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뵈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영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몇십 년 후면 아니 몇 년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흔적이라 남겨야 돼. 그래도 아파트 하나를 남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아파트. 얼마나 갖고 싶으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종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보다는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장차 우리의 영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에스겔서 33장 1절에 8절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떻게? 남의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올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거기서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은 없고 세상 것만 가르쳐버리면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누구냐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굴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또 눈을 돌립니다. 에덴으로 갑시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요, 누구와 동행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몸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요? 자기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무슨 명성교회가 연락해서 이은근 목사가 가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겁니다. 누가요? 내 육신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끝나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부활을 해요. 우리는 밤에 눈을 감으면 이 지루함이 느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지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낙원에서 들어가는 시간은요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 낙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다 눈 깜빡할 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최후에는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오늘 말씀 읽었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것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봤잖아요.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아파트를 수백만 불을 짓습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처소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지어져가니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제가 그랬죠. 아이고 김집사님 내가 꿈을 꿔봤는데 야 이 땅에서 당신이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이고 천국에 아파트 몇 평짜리가 있더라고. 어이구 박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이구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목사님한테 양복도 해줬지요, 구두도 해줬지요, 넥타이도 해줬죠. 가니까 양복이 수천 벌이 있대. 넥타이를 했는데 넥타이가 그냥 화려한 넥타이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는데 천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데 옛날에 임금들이 세웠던 왕궁 있죠. 기와집 있는데 아우나악한 있더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는 먼 친척 한 분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서 열쇠고리를 받았더니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99개의 열쇠가 있더래. 그건 누구 거냐니까 네 것이다 그러더래. 아이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99칸 고래 같은 집을 내가 주노라는데.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조그만 계집이 있더래. 계집처럼 딱 조그만 게 있어서 주님 저건 누구 집입니까? 하니까 그거 네 신랑 거야 그러더래. 아니 왜 그래요? 같이 살았는데 내 신랑은 강아지집만 하고 내 집은 이렇게 큽니까? 하니까 그거는 네가 신랑이 시간 벌어준 돈에 11조 내고 감사하면 그건 네가 직접 낸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꽃갈모자를 줬는데 자기는 화려하고 그냥 임금들이 쓰는 금관을 썼는데 남편을 보니까 요만한 개떡 모자였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딱 주더래. 왜냐면 저는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교회 왔기 때문에 멸류관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잘 알아요.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안 가는 사람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왜 그래? 안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금과 은과 보화가 많다고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금과 은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는 그 나라를 알게 하려면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려면 성령과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 영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방언.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또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요 낙원입니다. 불신자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공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막바로 교도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치소라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심판을 받기 위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무적갱이가 아닌 음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심판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무적갱이로 가는 거예요. 무적갱이 있던 영혼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이 밥을 먹지만은 죽는 순간에는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해서 주님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잖아요. 그 충성된 종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명성교회 쓰레기 치우는 일들, 밥하시는 일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 여러분들 하시면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줄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행하심,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주신 이유는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러면 목사님 마음의 기도는 하지 말까요? 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일들, 여러분들 출세하는 일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혀버렸을 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뺐기 때문에. 영역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로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내 입을 열게끔 나를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고 방언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순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피해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큰 소리 칩니다. 그런 내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못해서 이미 마귀를 정죄하셨지만 아직 그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하신 것은 아직까지 마귀의 종로 탄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벗어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뭘 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 증가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요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축복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열려있는 은혜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 그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우는 다섯 처녀처럼 개가 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라. 다시 말씀 주님은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완악하게 되니라.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4만 4천 명 속이 이 속히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해서 교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딜 채우는 거예요? 예비하신 천국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육체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돈 주고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서 너는 어디서? 마귀의 사세에서 풀어졌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 땅에 아파트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십억이 몇 억씩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필요 없어요. 보증금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고백하는 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있는 아파트 살려고 이 땅에 있는 돈을 벌려고 아동마동하면서 거기서 사람들과 싸우는 거 필요 없이 저들은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잖아. 우리의 밥이라 한 것처럼 사단은 그것도 이름을 앞에 결박을 시켜놓고 주관의 생명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된 것을 알기에 이렇게 정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 해야?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가 뭐라고요? 방언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흘리셨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도 이 땅에 살 때 근심 걱정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그 삶을 편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를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위해서는 우리도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입술.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방언하니까 많은 사람과 랄랄랄루 이거 방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에게서 하나님 아니면은 찬양으로서 나오고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 나오는 것지만 하다는 주님의 동행 속에서 또 방언이 들리는데 놀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때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머물렀었다면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특별히 방언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여 깨닫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